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해의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해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사 앞서 계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신 말씀만 교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말씀만 참이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교회의 근거인 줄 압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말씀이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인 줄 압니다. 그 구별 앞에 분명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을 가다가 보면 교회 간판에서 자주 보게 되는 말이 아마도 God loves you 라는 문구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이 현대는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과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피조세계나 사람의 모습만 보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 나타난 증거들은 너무도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세계에는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오는 석양도 있지만 우리를 무섭게 삼키는 폭우와 홍수도 있습니다. 석양을 보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폭우와 홍수를 보면서는 그렇게 말하기 힘들 겁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사랑의 요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도 터무니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요소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변덕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피조세계를 통해서도 인간 안에 나타나는 사랑을 통해서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째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먼저 계시고 그 뒤에 왜 아들을 낳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신 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은 엉터리 주장이죠. 독생자라는 말은요, 1차적으로 독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없고 그와 동등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시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면 인간에게는 당연히 가장 좋은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선물일 수밖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격적 존재에게 있어서 인격의 전부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갈등을 겪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하고 싶어서 상담사를 찾아갔답니다. 상담사를 찾아가서 남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밍크 코트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내가 안 해준 게 뭐야? 그런데 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다 듣고 난 부인이 조용히 대답을 하기를, 맞아, 당신이 다 해줬어.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내게 주지는 않았어.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누구이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선물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님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10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800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주님이 오시기 800년 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800년 전에 오실 분인데 800년 전에 이미 옛날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자신을 반역한 원수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누가요? 하나님.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오순절날 주님에 대해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태초 전에 계획하셨던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내주신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겠도다. 같은 이유로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양으로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일이 터지고 나자 그 수습책으로 주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계획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것을 창세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죄로 말미암아 비틀어진 인간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지 고민한 결과 주님을 내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시키실 것을 이미 각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살았습니까? 예수가 먼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스마엘을 하갈에게서 얻었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죠. 모리아 산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아마도 15세 전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리아 산 사건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 115세 전후가 되는 겁니다.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더구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약속을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니, 그것도 이교도 드리나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말이나 되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믿음에 얼마나 큰 시련이 되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날 밤 그 문제와 얼마나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22장 3절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정말 헌신하는가를 가려내는 그런 시험의 의미가 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보다 진짜 하나님이 최고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 자체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토록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불가능할 것 같은 인간의 모든 상황을 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적을 통해 이삭을 주셨고 그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그 이삭을 죽이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삭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만약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로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믿었고 이적을 통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면서 아마도 혼자 속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들 이삭에게 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혼자 했던 말은 상상해낸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남종들에게 밑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혼자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같이 내려올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면 모리아산에 대한 완벽한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을 알았다, 부활을 기다렸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뽑아 치켜든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서 말리십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시련들이 때로 물밀 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었던,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삭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길을 인류 전체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극적인 사건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계시로 아브라함을 통해 모리아산 사건이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계획하신 사건이 일어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죠. 그러나 그 명령 안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바치실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비극이지만 그 비극으로 인류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입은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쁜 사건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애가 담겨있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의 필요에 완전히 적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궁핍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궁핍을, 그 필요를 채워줄 전능하신 분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의 궁핍이 무엇입니까?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궁핍을, 인간의 난감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궁핍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절박한 궁핍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궁핍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명한 말씀, 즉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핍을 해결할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궁핍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소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안내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람들의 책을 읽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가장 정확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히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성품의 진수가 되는 능력과 긍휼과 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순전히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습득해서 살아가지만 그런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우리가 좀 더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받아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그런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요, 사람이 풀 수 없는 3가지 딜레마가, 실존적 딜레마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실존적 딜레마는요, 삶과 죽음의 딜레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지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사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당혹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롬이 제시하는 두 번째 딜레마는요, 개인과 단체의 딜레마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답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담을 허시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프롬이 제시하는 세 번째 딜레마는 우리 정신과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건 사이의 갈등입니다. 내 마음과 실제 사건이 너무 다른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되겠다고 믿는 바에 우리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답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를 맨 앞자리로 오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에 가장 확실한 해답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